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들과 인사하실 때에 올 가을에는 믿음을 결실합시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올 가을에는 믿음을 결실하십시다. 아멘. 올가을에는 믿음을 결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십시다. 아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제가 유소년 시절을 지낼 때는요, 제가 자라던 그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기찻길이 있는 동네입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어져서 이제 부계역이라고 하는 그런 역이 다시금 생겼습니다만은 제가 자랄 때에는 부평역에서 송내역까지만 이렇게 직통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아파트가 많이 개간 이제 들어선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놀이터가 마땅하지가 않았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뭐 심심하면 물놀이도 사시사철 가더라고요. 겨울에도 물놀이를 하러 가고 또 여름에도 물놀이를 가고 뭐 때가 장소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그런 놀이기구가 없었기에 제가 자랄 때에는 그 쪽대를 들고선 이제 이맘때쯤 되면은 미꾸라지를 잡으러 간 그런 때도 있었고요. 또 이제 부평역 쪽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은 그쪽은 이제 논이 없기 때문에 거의 이제 좀 이렇게 잘 안 놀러 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기억해 보면은요, 그 동네 쪽에 살던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조그만 이런 유리병에다가 도마뱀을 하나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학교에서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나도 학교를 마치면 저 녀석을 따라가서 도마뱀을 좀 많이 잡아와야 되겠다, 그 생각을 좀 갖고선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한참을 재밌게 놀았어요. 기찻길 옆에 그 돌멩이가 있는 그 놓여져 있는 그 구멍에 그 도마뱀이 막 이렇게 살고 거기로 막 도망가게 되었는데 한 여러 마리를 잡아놓고서 이렇게 있는데 다시 한 마리를 잡다 보니까 그만 이 도망가는 도마뱀 꼬리를 제가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도마뱀이 자기 꼬리를 딱 잘라버리고 몸만 싹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뭐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놀았는데 이 잘라진 꼬리를 보고선 얼마나 징그러운지 기겁을 하면서 놓고선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 살면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또 제가 마음속에 오늘 준비한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잘라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도마뱀이 자신의 꼬리를 싹 잘라버리고 자기 꼬리를 포기하고 도망가서 자기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은요, 비록 꼬리가 잘라져서 아프기도 하겠지요. 꼬리 없이 당분간은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내가 이 생존을 위해서 꼬리를 내 스스로 잘라야 된다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렇게 생존을 위한 계책을 꾸려나갔던 겁니다. 이것을 병법에서는 고육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는 고통스럽다의 고자를 썼고요. 육은 육신을 의미하는 그 육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고육, 비록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내 육신을 잘라내는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내 몸에 어느 한 곳이라도 상처를 내고자 그 상처 내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생존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고통을 감내하고 내 삶 가운데 어느 것 하나를 포기하는 결단은 비장함을 넘어서 생존에 대한 아주 절박함까지도 엿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고통이 기쁨이 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고통이 심해져서 그게 다다르면요, 또 다른 기쁨이 찾아오는 것처럼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였을 때에 새로운 살이 돋아날 수 있다는 역설적인 표현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직이든 개인이든요, 어느 순간 과감하게 그 고통을 감내하고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그렇지만 버려야 할 것과
버려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버려서는 안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먼저 버려서는 안 될 것이 뭡니까? 생존에 대한 열정과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버려야 할 건 뭐게요? 버려야 할 것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까지 내 삶에 방해가 되는 못된 습관과 안일함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요, 애시당초부터 잘라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율곡 선생이 쓴 경목요결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구습을 개파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못된 습관의 뿌리를 단칼에 베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내게 있는 잘못된 신앙된 습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신앙의 습관들을 도려내는 순간 새로운 성령의 충만함과 천국을 향한 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세상입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어요. 하루 자고 일어나면 이 세상도 어떻게 돌아갔는지 금방금방 세월이 변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지금 당장은 내 육신과 마음은 아프지만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고육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옛날 일들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 머물렀던 시기에 그 시대의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갔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며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아무것도 바라볼 것 없는 그런 광야 땅에서 살아갈 때에 또 전갈과 독사가 울거리고 뜨거운 햇빛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위협하는 그 시대에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미 깨달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더욱 큰 은총을 내려주셔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행복한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들이 걷고 있고 앉아있는 그 삶의 자리는 비록 힘들고 아프고 때때로는 고난스러워도요, 감사와 감격이 넘치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행복하셨는지 그때를 회상하면서 뭐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냐면요,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때의 사랑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때가 행복했으면 신혼 때에 그 사랑이 충만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만나와 메추리가 없어도요, 풍족하게 배부르게 먹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굳이 반석에서 물이 안 나와도 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도요, 저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비결이 있었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얘기합니다. 사람은 삶을 위한 도구를 바꾸는 순간 하나님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삶을 위한 도구를 바꾸는 순간 하나님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뻐글러지고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사랑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제 권태만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셨던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탄식을 하십니다. 5절에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라고 하나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를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망각이야말로 정말 죄가 들어오는 그런 유일한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저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들 삶 가운데는
죄가 들어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순간 우리들은 죄인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행복했던 기억이나 고통스러웠던 기억이나 모두 시간이 흐르면 퇴색되게 마련이에요. 내가 즐거웠던 시간도 시간이 지나면 그 즐거움이 반의 반도 안 돼요. 행복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삶의 정황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여주신 그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그들은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도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백성들과 이제 싸우시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원수와 싸우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번역본이 참 많습니다만은 제가 새 번역이라고 하는 번역본으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법대로 처리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 법대로 너희를 처리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을 구원하고 인도하는데 인도하신 분을 배신하는 것은요, 오늘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깊디는 섬에서도 게달에서도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비록 진짜 신은 아니라고 해도 어떻게 한 번 믿었던 그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백성들에게 탄식하고 계세요.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두 가지 죄를 졌어.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하고, 두 번째는 너희들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그 물들을 가두지 못할 그런 터진 웅덩이를 너희들이 팠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보통 때는 버리고 있어요. 보통 때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만족을 찾다가 그러다가 이도 저도 안 되면 그때 와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물의 열매가 충분히 성장하고 맛을 내게 되는 중요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충분한 햇빛이 있어야지 되고, 좋은 토양이 있어야지 되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어주고, 또 햇빛, 물도 있어야 되고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수분 공급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물을 사 먹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게에 가면, 마트에 가면 수많은 종류의 생수를 판매합니다. 예를 들면 500ml짜리 조그만 생수 한 병에 적게는 몇백 원에서 몇천 원, 아니 만 원 넘는 그 물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맛은 잘 모르겠습니다. 물을 담고 있는 병의 재질도 중요하고요, 제조사의 그 메이커도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 이 생수의 그 수원지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어디에서 뽑아온 물이냐는 거예요. 저 제주도에서 온 그 생수를 산 무슨 수라고 얘기를 한대요. 또 유럽의 무슨 산에서 얻은 생수를 갖다가 유럽에서는 최고로 인정하는 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유럽에서 공부할 때 그 물을 때때로 사 먹어봤습니다. 그냥 한번 사 먹어본 적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평가를 해보면요, 그런 저런 물, 비싼 물보다 저는 우리 덕수교회 수도가에서 나오는 물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다들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물 얘기도 했다가 뭔 얘기를 했다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삶을 이끌어 주신 그 생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생수를 버렸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원할 때는 그 생수를 찾아서 마셨습니다. 의지하고 얻을 것을 얻었고요,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해결된 다음에는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여전히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 것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니다만은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조금 더디 들어주시는 것 같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다 죽으면 그만이지 하면서 입술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여전히 변함없으신 전능하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 생수의 근원이요, 저 세상보다 작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수는 솟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연못이 혼탁하고 지저분해도요, 작은 생수의 줄기가 나오는 곳에는요, 맑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스스로 웅덩이를 판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 웅덩이는요, 물을 가둬두지를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가 웅덩이겠습니까? 빗물을 받아서 모으려고 땅을 파고 진흙이나 석회 반죽으로 틈을 메워 만든 우묵한 곳을 웅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웅덩이가 물을 가두지 못한다면요, 그게 웅덩이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구덩이가 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생수의 근원도 버렸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이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결국엔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아무리 큰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자랑거리를 세워놔도요, 웅덩이는 웅덩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웅덩이는 고인 물만 모인다는 거예요. 그 웅덩이는 머지않아 썩어버린다는 겁니다. 작은 웅덩이든 큰 웅덩이든 그 웅덩이는 머지않아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수의 근원이 없는 저들에게 이제 삶의 그 가뭄이 닥쳐오게 됩니다. 어떤 삶의 가뭄이 닥쳐오냐면요, 적들에게 잡혀가서 곤욕을 치릅니다. 비로소 이제 포로 생활을 한다는 거죠. 땅은 백성들의 죄 때문에 황폐하게 변합니다. 가뭄이 오기 시작해요. 누구 때문에요? 아무개 엄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개 권사님 때문에 그래요. 아무개 장로님 때문에, 누구 목사님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게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말을 그렇게 합니다. 내가 행동을 그렇게 한 건데 남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했고 누구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동했노라고 여전히 변명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에게 해를 입히고 모진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시 부메랑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괜찮아요. 하지만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 바르게 믿고 바른 신앙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지 돼요. 이제 우리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변화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겉모습은 다소 아플 수도 있어요.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도 있고요, 내 겉육신도 때때로 아플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변화되어야 돼요. 잠깐 고통스럽고 힘들어도요,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도 변화되어야 되고 생각도 변화되어야 되고 바라보는 것도 변화되고 내가 걷는 것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마치 도마뱀이 자신이 살아나기 위해서 자신의 꼬리를 자르고 과감하게 자르고 도망갔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 살아남기 위해서 내게 잘못된 신앙들,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언행심사들, 그것들을 모두 잘라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픔을 견뎌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삶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내 잘못된 습관들이나 관행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런 주의 모양들을 끊어버리고 잘라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의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그 믿음의 사랑, 소망의 사랑, 사랑의 증거들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감찰하여 주셔서 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아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섬기고 믿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변치 않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희들의 믿음의 결단을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